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항상 1절부터 오늘 제목에 양파남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양파남이라는 말씀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젊은이들하고 그만큼 대화가 가능한지 다만추 하면 많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말. 젊은이들이 옛날 연애할 때는 게였죠. 요즘은 산출해서 중요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자감이란 것도 아십니까? 말이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을 이야기하고 있고. 깜놀이라면 깜짝 놀라는 그런 말을 그래서 가뿐사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할 때 쓰는 말이 가뿐사. 그래서 오늘 저도 요즘 젊은이를 좀 알아해볼까 싶어서 양파남이라 했습니다. 양파남 이 제목의 뜻에 많은 것을 함축 금방 이해하시겠죠. 까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계속 양파 껍질처럼 나올 때 그것을 양파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가만히 보면은 까도 그의 미담이 계속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장점과 그의 좋은 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자세히 보니까 저는 한 10가지를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이 백부장이 양파남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매력이 한번 빠져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매우 중요시 여기죠. 맞습니다. 천번 만번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동시에 살아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도 무시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살아가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삶에서 나오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사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제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했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제사보다도 앞서서 자세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평소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바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그들의 구원가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입니다. 할례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한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기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모든 초점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례는 잘 지켰습니다. 할례는 그의 부모들이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다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이중적인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먼저 광야에서 그가 외칠 때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그 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할례만 잘 지키고 할례만 행하면 된다가 아니고 율법만 잘 지키고 행한다는 것이 율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율법을 자기의 삶에 녹여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자를 그들은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돌을 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 간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합니다. 용서는 해주셨는데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죄 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내는가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사람 이방인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보다도 더 율법에 합당한 삶을 그는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물론 이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백부장의 그 삶의 한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를 알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허선한 사람이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장로들,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얼마나 칭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칭송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백부장의 종이 지금 아파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의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이라는 그 장로들조차도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줄 것을 간구하게 부탁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로들이 앞장서서 나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진심으로 자기들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에 상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조금 전에 로마인이라 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인정하거나 그를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 와서 지금 설치고 있는 것 눈뜨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합병됐을 때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돌아다니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유대인과 지금 로마 사람들 그런 사이에 묘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 장로조차도 그의 선행을 높이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선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5절에 보면은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이것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의 평소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삶으로 인정받게, 이런 백부장 같은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백부장의 선행을 보면은 자기 돈으로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돈과 마음이 있어야 회당을 짓지 않겠습니까? 회당을 지으면은 모든 일에 신경을 다 써줘야 됩니다. 귀찮은 일이죠. 안 지어줘도 되는 회당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어줬다. 그리고 이 회당은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후시를 하는 것이죠. 의논도 나누고 때로는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나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회당을 가 지어줬다. 그러니 유대인이지만은 또 상대방은 로마인이지만 그의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백부장의 미담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있습니다. 본문 앞에 그 2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종은 누굽니까?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때의 종은 그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주인은 종을 마치 짐승처럼 생각하고 마구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인권이란 것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마치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식구인 양 그를 챙겨주고 사랑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병이 났을 때 그는 고쳐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종이야 죽든지 말든지 주인이 그렇게 신경 쓸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의 인생이 얼마나 선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져야 할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니까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들은 하나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연민이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함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백부장과 대비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백부장과의 모습과는 너무도 오히려 백부장이 로마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백부장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더더욱 백부장의 선행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또 죄 없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였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분명히 사랑하라 했어요. 그럼에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계명에는 어떻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전을 하나님이 경외한다면 성전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놓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했습니다. 장사꾼들을 들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도 들리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란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지도자들의 모습에서는 행함이 없는 모습을 그들은 촉구해 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그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두 손 들고 높이 하늘로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건의 모습은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말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맞긴 맞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의 성령께서는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열매는 어떻게 된가? 믿음과 열매는 따로따로, 나는 믿음만 잘 챙기고 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또 열매는 함께 나가야 돼요. 따라서 이 백부장의 믿음도 보여줬고,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보여줬고, 그는 또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는 행함이 있는 삶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도 한번 보시면은 선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종을 고쳐주려고 그의 집으로 향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도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그러니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열같이 의심했습니다. 또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예수님의 권세를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만 해주면 받겠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그의 겸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만하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부산관계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이면 믿음, 행함이면 행함, 우리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똑같이 한쪽에 기울이고 어떤 한쪽에 날개가 떨어져서 믿음만 아니면 행동만 이렇게 한쪽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날개가 똑같이 잘 성장했습니다.
두 날개로 헐헐 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가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아들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면서 이 안의 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